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앞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인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에 모든 우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너희 육체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 모든 너희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오늘 내용을 얼핏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번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대체신학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이 내용을 대체신학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었을 때가 언제였죠? 사도행전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초림 이야기가 돼버리죠. 그럼 시간이 지금 틀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근데 여기 지금 36장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24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를 본토로 데려오리라. 시간이 틀리죠. 알아차리셔야죠. 어떻게 알아차리셔야 되느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야기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변화된 이야기인데, 그건 분명히 초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재림 때, 특별히 요 이야기는 이방 가운데서 빼내서 본토로 데리고 오는 것은 알리야거든요. 그러면 이 알리야 운동은 언제 일어나죠?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은 초림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여기 금방 읽었던 에스겔서 36장은 재림, 그러니까 7년 환란 후에 하나님께서 7년 환란 직전, 그러니까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7년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시기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재림 후의 이야기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신학으로 성경을 보면 이 에스겔서는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상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초림 때 이야기로 자꾸 설명을 해버리면 독자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인데, 교회는 초림 때 그 마음을 부어주셨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대체신학으로 보면, 그래서 이 예언서는
이렇게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어도 시간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설교하는 본인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읽어보면 금방 들통이 나니까, 목사님 이 시간이 틀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고 지금 사도행전은 교회에게 한 이야기, 이방 교회에게. 이게 시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지금 분명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치된 고백이 뭐냐면, 이 특별히 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종교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해코지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일부 몇몇 사람이 오면 그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해코지를 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겨 있는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열린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100%, 1000%, 1억%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가죽옷을 들고 오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담아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알듯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너 왜 죄를 지었냐라고 질책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미 가죽옷을 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가죽옷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완성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맞지요? 우리 마음이 오늘 잠잘 때가 다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믿음이 바뀌어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뭘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약속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해요. 가죽옷을 들고 찾아와 주셨고, 이미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놓고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가죽옷을 아담아 아담아 부른 것처럼 여러분 각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꼭 성경에 내가 주가 말하노라 이런 말들이 어떤 내용과 같으냐면, 우리 다 같이 하나 찾아봐야 될 성경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15장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15장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근데 15장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 좀 6절부터 한번 봐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믿었느냐? 근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냐? 믿음은 맞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는 긴가민가 했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고정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고 찾아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5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냐? 믿음은 맞는데 주체가 누구였다? 자기.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흔들리죠? 주체가 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누구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15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바로 칭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의롭게 되잖아요. 그 칭의를 15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그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아시겠어요? 믿었는데 지금 와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너를 불러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인지가 될 때가 있다면, 인식이라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고 태어나자마자 얼굴 딱 보고 이렇게 생겼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식이 없으니까 태어났다는 것조차도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고민을 하죠?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이제 묻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인지예요. 15장이 그 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그게 아니었냐? 맞았어요. 맞았지만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주체가 내가 믿어서 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했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에베소서에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 우리의 구원을? 창조 이전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쭉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제 질문을 하지요. 그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까지 약속하신 거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는 믿음을 하나님으로 옮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나에게 한 말을 믿어야 하지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그 다음에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더니 새는 쪼개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 쪼갠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언약식이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식을 사람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놓고 반을 갈라놓고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이 언약식이에요. 그래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짐승을 잡아갖고 갈라놓고 쪼개놓고 지나가느냐면 만약에 둘 중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을, 그래서 죽음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함께 하나님이 오시면 손잡고 지나가려고 기다리다 안 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와. 그랬더니 깜빡 조는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둘이 상호간에 언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홀로 언약을 하는 게 이게 언약의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1도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이 언약이 성립이 되는데, 그거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성경 내내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언약식, 성찬식도 그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하고 일방적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말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함께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 접붙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숫자를 셀 수 있지만 14만 4천이라고 이방인들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우리도 함께 돌아온다는, 이걸 명심을 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 자꾸 이스라엘 회복만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항상 깔려 있는 것이 이방인의 회복도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참 주구장창 외치고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7년은 이 환란기지만 이 환란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도 괜찮아요. 그때 보세요.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성경 해석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면 안 돼요. 자기 생각 속에 딱 가두니까 확정된 믿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열어놓고 보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볼 거야라고 가두어 놓고 성경을 내 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모순되는 것도 막 있어 보여요. 그래도 그 모순된 것들은, 여러분, 우리 사고를 내려놓고 모순되듯이 말을 하고, 그 모순돼 보여도 그 모순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가기 위해서 모순되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 모순된 것조차도 뭐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르니까. 오케이? 명강이 맞나요? 네, 모순되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왜? 주체가 내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쑥 지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성경의 약속은 계속 되어 있어요. 구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약속을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곳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은 스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라는 말 속에 거기에 이방인들도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깔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저번 주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요지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16절부터 24절을 압축해서 설명하면은, 땅이 우상으로부터 더럽혀졌는데 이 더럽혀진 땅에 진노를 부어서 이방인 중에 흩어 연단할 것이다,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랬고, 지금 한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생활이 그러하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때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 것처럼 지금 흩어져 있는 것도 같은 의미를, 이방인 중에서 흩어서 연단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때, 여러분 1800년 전에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는 그걸 또 회복을 했어요. 이게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때 이 땅이 거룩해질 것이고, 그때에 이방인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알리야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25절과 이 38절 연단 후에 다시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초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새 마음 새 영을 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지금은 그들이 안 열리냐? 하나님이 눈을 닫아놨으니까.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래도 안 들을 거다. 안 듣는데 왜 전해야죠? 안 듣는데 왜 전해야 되죠? 때가 되면, 그 상황이 오면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서울역에서도 전도하고 카스릴역 앞에서도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외치는 것이 매일매일 외치고, 실제 거두는 알곡 하나 못 데리고 오는 것 같고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는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지금 눈으로 보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 외침이 언젠가 누구에게, 그 사람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주에 옛날에 그 시티에서 오랫동안 평생 복음을 외쳤던 제가 한번 간증을 본 것 같은데, 그분의 그 외침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저는 그런 간증을 한번 그분은 매일매일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친 게 전부인데, 그 외침에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거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훗날 그분께 그 감사하고 그 외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간증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 전도지 한 장 나누어 주고, 그 외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를 그들의 눈에 보이게 만들 것이고, 그에게 전해 주었던 그 말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실패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실패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그 막 10년, 15년, 20년을 그렇게 거기 가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보는 열매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는 어떤 결과에 실패는 없어요. 오케이? 예, 그걸 아시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더럽혔다라는 원어는 할랄이라는,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방인들이 하는 할랄 푸드 이런 게.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할랄이니까, 이 할랄이라는 말은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뜻인데, 이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니까 왜 이 땅이 더럽혀졌냐? 오늘 여기 보니까 뭐 때문에 더럽혀졌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더럽혀졌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2절에 그러니까 거짓 맹세 때문에 더럽혀졌다. 요거 가만히 보세요. 요 말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십계명에 나온 거예요. 맞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런 것들 다 계명에 나온 것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을 구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땅을 구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더니,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땅에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땅이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조금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확 펼쳐드리면, 마지막 7년에 하나님께서 바다, 강, 산,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시죠. 땅을 지금 심판하시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면서 땅도 함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잖아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땅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거짓 맹세하고, 거짓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에 세워졌을 때 뭡니까? 더럽혀 심판했던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다시 소생케 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상숭배, 거짓 맹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 맹세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살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걸 지키고 살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에 가서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우리 신앙생활들이 거룩해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느냐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기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가운데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때를 씻는데요. 참,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라는 요구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고 또 나가시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가 해결돼 가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풀어질 때 이 일들이 정화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충전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정화되고 또 와서 또 도전을 받고 이 일들이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변화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정말 답답한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자, 16절과 24절에 보면 십계명에 기록된 우상 숭배와 거짓 맹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라? 신앙의 중심이 나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또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맹세. 여러분 이 신약에 와보면 이 거짓 맹세가 어디까지 갔어요? 성전으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그러면서 그 맹세에 이런 맹세가 있대요. 고르반이라는 맹세가 있대요. 고르반이 뭐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살면서 내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한 걸 보고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야, 그래, 네가 믿음의 결단을 잘했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가서, 그래서 너는 부모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니까 제가 고르반 했는데요. 이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은 이 맹세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언제 드릴지 날짜가 없어. 그럼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렇게까지 맹세를 기만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부모에게 돌아갈 것과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맹세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성경은 고르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거짓 맹세는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거짓 맹세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저는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게 우상 숭배와 거짓 맹세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런 신앙들이 팽배해 있으니까 이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복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바벨론으로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같이 섬겨야 할 대상도 아니고 맹세로 기만할 대상이 아님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인격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타국이,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 바벨론은 우리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지금 현재 무슬림이 대부분이 바벨론의 어떤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무슬림은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격이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을 싫어하는 그 바벨론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들이 거기서 학대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격자인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격자인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 이야기 아닙니까?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살았어요. 나중에 뭡니까? 돼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가 종들조차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느냐? 스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반듯해지려면 인격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시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눈속임하지도 말고 그 순간 위기 모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인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교하여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인가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가 누구에게 딱 걸쳐져 있냐? 우리 어깨에 딱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우리 회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예도 우리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무겁긴 하지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뭘 좀 실수를 하면 너 어느 교회 다녀? 이거부터 묻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런 말도 담겨 있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안 가르쳐 주던 뭐 이런 말도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영예를 뭐예요? 아브라함 어깨에다 올려놓고 우리 어깨에다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영예가 이방인으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인데, 거짓 우상이나 피조물에게 창조주 되심과 주 되심을 빼앗기지 않아서 그들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 우상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 자녀들을 내가 피로 값주고 사서 내 생명을 들여서 얻은 내 자녀들이 우상 앞에 가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상에게 가서 찬양을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바로 우둔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빼앗겼다면 이제는 돌아와서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과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로 드리지도 않고 도리어 상상이 허망해지고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형상의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같은 형상으로 바꿔놔서, 그래서 우상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말 못하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그냥 빌고 앉아있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 부처도 보세요. 돌로 사람이 깎아놓고 그게 신이에요. 아니, 사람이 금방 깎아놓고 그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조금 전에 그 석공이 와서 깎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에 가보면 점안식이라고 있어요. 점안식이 뭐냐면 부처를 만들었는데 부처가 세상을 아직 보지를 못해, 눈이 없어서. 그래서 눈을 만들어주는 게 점안식이에요. 아니, 사람이 눈을 그려줘야 세상을 볼 수준밖에 안 되는 신이면, 아이고, 난 진짜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장에 어리석어서 마음이 썩어지고 어두워지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너무 우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안 보이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메뚜기 재앙, 개구리를 신으로 여기고 메뚜기를 신으로 여기고,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바로를 신으로 보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두워지니까. 참,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 불렀더라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예. 저희 집도 조상 대대로 뭐 불교, 유교 막 지겹습니다, 아주. 왜 너무 재산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걔는 뭐 맨날 물어봐. 이게 무슨 재산이냐고 물어보면 몇 대손이다. 아이고, 머리 아파요, 진짜. 그것도 하는 거 보면은 귀신이 와서 먹는 시간에 전부 다 엎드려 있으래. 그러면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민망해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못 먹나? 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유치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였더니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그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징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게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표를 받아갖고 우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였더니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라 하여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썩을 우상에게 우리가 다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걸 되찾아왔다. 그 영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올려놨더니 또 그걸 섬기러 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또 섬기러 갈래? 대답 좀 해봐요. 묻잖아요. 또 섬기러 갈래? 이렇게 네가 존칭을 안 해서 대답을 안 하나요? 또 섬기러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은 게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누구나 이게 아니요 이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감사함은 우리를 사랑하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하는 시기가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초림 이후에, 이스라엘은 재림 때, 오늘 천년 왕국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천년 왕국 때 메시아로 이해하는지 오늘 딱 세팅을 해놨으니까 저녁 때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항상 우리가 초림 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천년 왕국의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십시다. 그래서 회복하는 시기가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는 시점이라고, 그게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하고 잎이 나오며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인 7년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가까이 왔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도 난해하지 않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세대를 나누게 된 그걸 여기서 가지고 오는데, 자, 잘 봐요. 이 세대라는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대화를 누구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는 세대는 초림이나 재림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교회 다녔으면 이 정도는 알아들을 때가 됐어야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세대가 초림, 지금 2024년 맞죠? 그러니까 2024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한 세대입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한 세대냐?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할 때 초림과 재림을 묶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말세라는 한 세대예요. 말세라는 한 세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초림과 재림이 한 세대로 묶여 있고 우리 느낌에는 아닌데 2000년이 그 사이에 있는데 그거는 이방인의 세대니까 빠진 겁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대체 신학이 들어가니까 이 세대가 묶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을 한 세대로 묶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점 자체가 초림이라는 한 지점, 재림이라는 한 지점, 그 사이에 깊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두 지점을 계속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예언에 하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을 같이 묶어놓고 대화를 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 한번 이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더 이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은 이 대체 신학이 완전히 닫아놨어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세대. 근데 이 한 세대를 설명하는 걸 보면 대체 신학으로 설명하니까 이상하게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디를 보든지 간에 초림과 재림을 묶어놓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세대는 말세라는 한 세대가 묶여 있다. 됐죠? 꼭 기억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언서를 푸는데 이걸 모르면 어디 가서도 무조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그 사이에 1948년이라는 요 중간에 이 세대가 흩어짐이 시작이에요. 이 세대의 시작이에요. 회복이 그 시작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말. 이해가 가시죠? 그 땅에 있을 때를 한 세대로 본단 말이에요. AD 70년에 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AD 70년에 흩어지지요. 근데 아까 뭐랍니까?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데리고 오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세대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땅에 있을 때를 한 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 흩어진 그 시간을 빼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됐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흩어진 시기와 모이는 시기가 한 시대로 묶여 있다. 이유는 그 중간기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마지막 7년의 신호탄이 온 세상에 주님의 뭐라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해서 온 세상에 알리게 되고 재림으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왜? 여러분 보세요. 이 말도 잘 보세요. 날이라고 말하고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날 중에 하루라는 날 중에 어떤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그래서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님이 재림 날짜를 알려줬다라는 것도 가짜고 예수님이 알려줬다는 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이라고 딱 압축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려줘요. 당신의 뜻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 약혼을 하고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장만을 하고 아버지가 어느 날 신랑에게, 아들에게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신랑이 아버지에게 쫄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한 어떤 시간과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재림 날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뭐라고 속였냐면은 이렇게 속였다고요. 자기에게 재림 날짜를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근데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줬대.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성령님이 가르쳐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게 또 삼위일체에, 결국에는 이 이단은 삼위일체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맞죠? 삼위일체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일체지만 삼위라는 걸 아셔야죠. 일체로 속인 거죠. 그러나 삼위입니다. 아버지만이라고. 그 세 분 중에 왜 아버지만이라고 뺐냐? 삼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이단을 찾아내는데 삼위일체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아버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다시 재현될 것인데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참 신기하죠. 시간이 다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여러분, 이게 왜 표를 받죠? 일상생활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매매를 해야 먹고 마시잖아요. 왜 그렇게 가까이 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 왜요? 듣지 못하니까.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비가 와도 그냥 평상시에 오는 비가 오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태복음 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것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던 것과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오시는 날도 하나님만 정하시고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미 목적과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뭡니까? 돌아올 기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못을 박아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흩어진 민족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보낸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기가 막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날짜가 정해져 있고 예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자신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이 그거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위에 은혜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요. 그때서야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 지금은 예수님을 믿질 않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죠.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을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토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은혜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을 찌른 자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애통이 지금까지 속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서 돌이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게 뭡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세운 우상들의 이름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떠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한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7년에 있을 영적 상황을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회개와 돌이킴, 애통이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돌이키고 우상을 끊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죄에서 돌이키는 문제가요, 우리가 의지로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그 일이 구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목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의지로 결단으로 여러분 계속 실패하고 또 결단을 하고 실패하고 이 일을 계속 하나님 반복하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의지와 결단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단하게 해야 해요. 그 은혜가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상으로부터 결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 결단하게 된 것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어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리라.
더 이상 이들이 타락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해서 천년 왕국 동안 쇠사슬로 묶어두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 지금 너희 수치를 알고 부끄러워하며 돌아와라.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와라. 왜 부끄러워해? 자기 죄를 자기가 느끼고 돌아와야 그 죄에서 자발적으로 돌이킴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돌아오라. 35절에 보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에덴같이 만들어 회복할 것이다. 잘 기억하세요. 왜 천년 왕국이 다시 있어야 한다고요? 에덴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시간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임수에 의해서 쉽게 빼앗겨 버린 것을 무시해 버리고 천년 왕국을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한 수 지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니까 잘 갑자기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때는 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통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취한 걸까요? 바로 은혜의 영이 임하였음을 은혜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문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라는 단어처럼 세상에 무한한 게 없어요. 창조보다 큰 거거든요. 맞지요? 이 은혜는 세상의 우주보다 커요. 이 은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건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하자면 돼지가 쌌던 똥에 다시 눕는 것이고, 그렇죠? 예. 진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돼지 눈에 어떻게 그게 진주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 은혜를 은혜답게 알게 만들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주님이 왔다가 갔어요. 근데 은혜를 은혜답게 몰라. 그러나 이들은 엄청난 흩어져서 살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미 이 이스라엘 전쟁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이들은 지금 그야말로 극한으로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들에 그들이 완벽하게 어떤 적을 섬멸하고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땅이 좁아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좁은 나라에 순식간에 소멸을 되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자기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들의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끝내버리죠. 누가 그렇게 전쟁을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가자 지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거부하지.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겁니다. 왜? 생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애통이 있을 것이고 말 못하는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줄 때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가 값없는 십자가가 되지. 왜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느냐? 십자가가 너무나도 하찮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돌아온 이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은혜답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은혜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의 가치를 높여놓으시고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담아야 될 우리가 헌 부대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대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대를 바꾸는 이유는 포도주를 담겠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담으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담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된 후 가시와 엉겅퀴와 함께 생활한 인류,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걷는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나라를 잃고 1800년 후에 회복한 이스라엘은 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담겠다라고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자, 결론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담기 위해서는 비우고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난이죠. 이 회복이 있을 때 36절에 이방인이 폐허가 된 곳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잃고 나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폐허된 곳을 세우고 황폐한 곳을 심을 때 여호와인 줄 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거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이룰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네? 이스라엘도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도 회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보면서. 이 말씀이 1948년에 시작되었고 천년 왕국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언을 관찰하는 여러분은 이 예언의 진수를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거룩한 양떼, 정한 명절에 그녀의 양떼처럼 삭막한 성읍에 그들을 때로 채워질 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천년 왕국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많은 거룩한 양떼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룩한 양떼, 정한 명절 장막절에 그녀의 양떼처럼 삭막한 성읍에 사람들의 때로 채워질 때 거룩해질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거룩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루셨고, 그 언약을 이방인에게도 이루어 주셨고 유대인에게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넓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개념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 하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가 은혜의 영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7대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죠. 봄절기는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 때문에 비를 주신다면, 마지막 추수 때는 추수를 위해서 주시는 비가 있어요. 근데
이 퍼센트를 보면은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는 30%, 추수 때 내리는 비는 70%. 마지막 추수 때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 훨씬 상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아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캠프 가셔서 선교와 전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많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